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3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하는 것은 서신서의 대략적인 내용들을 훑어가고자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성경 구절구절 이렇게 좀 찾아서 성경을 좀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식의 이제 설교를 제가 예전에부터 좋아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준비가 2장 13절 한 절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들어져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그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일을 하신다, 또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소원을 두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그렇게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와 이제 함께 거하시는 아주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고, 참 이건 너무 대단한 일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셔서 좌정하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사실은 참 너무 이렇게 놀라운 사실인데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는 잘 없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수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예전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어린 목동에서부터 왕이 되었고, 또 그가 주님을 섬기는 그 어떤 마음을,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영원한 약속으로 그와 함께 해주셨고, 또 그가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평온케 하셨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해주고 있죠.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거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좀 참 놀라운 어떤 그런 역사인데, 다니엘이 그 바벨론 나라의 총리였죠. 바벨론 나라의 총리. 누가 함께함으로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다니엘이 똑똑했습니다. 그 똑똑한 이유도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삶들을 살게 되었고,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또 바뀌었어요. 나라가 이제 그 다음 나라가 메데 파사,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제국이 됐는데, 또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여전히 총리가 돼가지고 그 다리오 왕의 그 많은 어떤 그런 축복을 이제 그 안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요셉에게도 그래서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같이 계셨어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떤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참 이건 너무 놀라운 사실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 우리로서는 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어떤 일들을 물론 이제 뭐 벌을 내리거나 그리고 어떤 이제 대적들을 멸망시키거나 그런 모든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연병이나 병을 보내어서 역사도 했지만, 이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문자적으로 전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누군가를 필요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들어서 역사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셨고, 또 다윗을 통하여서 일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지금도 사람을 필요로 하셔요. 바로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그곳이 굉장히 제한을 받습니다. 물론 다른 구원받은 지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제 언제 가장 기뻐하셨느냐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그 100%의 하나님의 뜻이 그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달이 되었고, 결국 구원을 이루신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런 일들을 이루셨는데, 모세를 주님이 처음 부르시면서 주님은 이야기하시길 뭐라고 하셨느냐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뭐 신을 벗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종이라는 의미를 이제 종들은 이제 신을 신지를 않지요,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부르시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쭉 이제 주님을 섬겨 나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처음에는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려고 했을 때 모세는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능력도 보이고 이렇게 많은 역사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이제 말을 굉장히 못했는 것 같습니다.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입이 뻣뻣한 자다, 말하기에 능치 못하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 형을 불러가지고 아론을 불러서 그의 대언자, 대변인 역할을 하게 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막 역정을 내시면서 내가 이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약간 압력을 행해서 모세로 하여금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모세는 이 하나님과 너무 마음의 교제가 참 잘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 친구다 하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내 친구다. 너는 내 친구다. 내 친구 모세라고 하나님이 참 놀라운 그런 호칭을 그 모세에게 해줬죠. 왜냐하면 모세하고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교제가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모세를 통하여서 아주 힘있게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경 사도행 13장 22절에 보면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을 보시면서 마음이 합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해서 내가 내 뜻을 너를 통하여 이루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 내가 행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하고의 연결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면, 내가 누구에게 너를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굉장히 타락된 시기였기 때문에 모세가,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그럴 만한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셨는데 한번 그 부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1장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48페이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이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유다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압이니 암몬이니 그 다음에 에돔이라는 나라나 그 외에 사마리아나 그 예굽이나 아수르나 그런 여러 나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했기 때문에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내가 너에게 그런 역할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입에다가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으로 입혀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를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물론 이제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기는 건 사실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이제 보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대체적으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제 일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속에 일을 하셔요. 우리 속에 하나님은 이제 그런 분명한 이런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목적을 하나님은 분명히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시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일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몸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기쁜 뜻. 그래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그 뜻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두 가지 일을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냥 글자만 쓰고 바로 갈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무슨 일을 하시느냐면 영어로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면 초유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원을 두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 이해가십니까? 저 굉장히 오랫동안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면 여러분들 속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마음의 뜻을 정하게 하는 일을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의 정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말입니다. 하시기 전에.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가만히 이제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려면 마음의 정함이 있어야 되죠. 마음의 정함이. 그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 정함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정함.
룻과 오르바가 있었어요. 룻하고 오르바. 그 나오미가 이제 자기 땅에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으로 이사를 갔죠. 이사를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압 땅에는 가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근데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두 아들을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아들을 결혼을 시켜서 이제 가족이 사는데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가지고 다 남자를 다 죽이고 여자만 3명 남았어요. 나오미, 룻, 오르바 하고 이제 3명이 남았어요. 나오미가 이제 너무 괴로워서 이제 돌아오려고 했죠. 돌아오려고 했을 때 룻하고 오르바가 쫓아왔습니다. 며느리니까. 여러분 그건 굉장한 축복이죠. 그죠 여러분? 룻하고 오르바는 그래야 합니다. 그 말 이해 가세요? 나오미는 저주인데 룻하고 오르바는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의 회중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야 합니다. 아주 대단한 기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쫓아오는데 그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왜냐하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우리에게는. 이제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들 가서 그냥 희망이 없으니까 돌아가라 하고 이야기하니까 둘 다 쫓아왔어요? 안 쫓아왔어요? 둘 다 쫓아왔어요. 처음에는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제 롯도 쫓아오고 나오미도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다시 한번 이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나는 아이 낳을 수도 없고 설령 있다고 쳐도 이 아이가 클 때까지 너희는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가지고 이제 설명을 쫙 해줬어요. 그 희망이 없는 아주 불행한 그런 역사들을 쭉 이야기해 주니까 오르바는 그냥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근데 이 룻은요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내가 이 사망 죽는 것 외에는 당신하고 나 사이를 끊을 길이 없다고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쫓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따라갔다 그 말이죠. 딱 붙잡고 따라갔어요. 여러분 이 룻이 무엇을 받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참 여러분들 룻과 같은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은 아주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남편 죽었죠. 또 죽었지. 그리고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룻이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저주 속에서 그 사망 속에서 룻은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의 이야기나 그 상황 속에서 도저히 발견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축복 안에 겨우겨우 들어왔는데 내가 여기서는 절대로 떠날 수 없다는 마음의 정함을 가지고 그 시어머니를 꽉 붙잡았어요. 여러분 룻의 마음속에 여러분 갈등이라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 들어보면 없지요. 여러분 룻의 마음속에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그런 모든 상황이나 모든 일들을 보면서도 룻의 마음속에는 갈등을 더 이상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일하신 역사의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일을 하시면 어떤 일을 먼저 하시느냐? 마음의 뜻을 정하게 하셔요. 내가, 물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이제 갈등 상태잖아요. 그래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갈등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올까 말까. 그죠? 올까 말까. 아니면, 내가 오늘 간증을 할까 말까. 여기 지금 막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갈등스럽죠. 내가 복음을 전할까 말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 속에 시작이 되죠. 근데 이제 구원받은 지 20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갈까 말까 하고 갈등하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왜냐하면 주님이 끊임없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못한 상태이죠. 그 부분에 대해. 여러분, 주님이 일을 하시면 마음이 한 부분 한 부분 정해져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여기 저희 집에서 여기 오는데 우리 아들이 저보고 그래요. 아버지 내비도 없이 다니냐고 그래요. 내비 없이 다닌다. 아, 어떻게 다니냐? 뭐 계속 그 길만 가는데 내비가 뭐 필요하냐? 똑같은 길만 와요. 저는 지금 오는 길이. 왜냐면 이제 이렇게도 와봤다가 저렇게도 와봤다가 제가 여러 코스로 와봤어요. 여러 코스로. 여러 코스로 와봤는데 딱 정해졌어요. 계속 다니다 보면 아, 여기가 가장 빠르구나. 내가 이 길로 가면은 안전하구나 하고 딱 코스가 정해져요. 그러면은 그 코스를 바꾸질 않지요. 그래서 이제 근데 처음부터 코스 정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처음부터 그냥 한 길만 계속 다니는 사람은 그게 좀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이 길도 다녀보고 이 길도 다녀보고 막 다녀봐야만 이제 뭐예요? 좀 경제적이고 좀 안전한 길을 이제 찾아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저기 다니다 보다가 아, 이 길로 가자 해서 딱 정하고 다음부터는 밀려도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밀려서 다른 길 가봤는데 거기도 또 밀려가지고 더 늦게 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에 갈등이 없어요. 그냥 그 길만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지 1년, 2년, 3년 됐을 때 갈등하는 거 이해합니다. 오늘도 교회 갈까 말까 하는 거 이해해요. 근데 막 20년, 30년, 40년, 50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교회를 갈까? 말까? 아, 오늘 비 오네? 아, 오늘 또 눈도 올라 그래. 그런 분들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이야기 성경이 나와요. 시편 7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78편) 36절 37절 여러분들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인도를 하셨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거기서 노예를 하는데 거기서 나왔다. 이건 뭐 기적이죠.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강대국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그냥 온 민족을 그냥 한 번에, 그리고 나올 때 그냥 쫓겨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돈을 주면서 은근 폐물을 줘가면서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나왔지 않습니까?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넜어요. 여러분, 우리 홍해 건너는 거 우리 한번 경험해 보면 우리 신앙 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예? 막 옆에 그냥 물이 그냥 쫙 있어가지고 물을 막 쳐가면서 홍해를 그 바다 속을 이제 육지처럼 건너잖아요. 그래야 진짜 놀래 자빠질 일이죠.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한 일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나가면 뭐가 있어요? 양식이 있어요. 나가면 만나가 있고, 좀 지나서 좀 고기 좀 먹고 싶다 그러면 가면 또 뭐가 있어요? 막 고기를 하나님이 또 정기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그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냉방과 온방을, 난방을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그것도 전혀 공해 없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마음을 정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정하고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가 이 하나님을,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가 좀 잘못한 게 너무 많은데 이번 일은 하나님이 좀 더 오르실 수도 있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거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을 했습니다. 그들은요, 광야 생활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그들이 신네판을 섬기고 몰렉을 섬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광야 생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를 보면서도 그들이 그 이방 신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뒀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말이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면 돌아서야 안 돌아서요? 하나님을 찾아요. 아이고 나 죽겠다 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참 하나님이 너무 놀라우셔가지고, 하나님은 마음만 돌이키면 또 금세 또 은혜를 베푸셔서 낫게 하시고 구해주시고 건져주시고 그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그런데 그 뒤에, 조금 뒤에 다시 그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을 당하면 하나님을 곧바로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 속에 일은 하셨지만 그들 마음 속에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그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면 34절을 한번 보시면, 78편 34절.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고,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다라고 성경에는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아첨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살려고.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죠. 이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 언약에 성실치 아니했다.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정함이 전혀 없어요. 항상 어떤 일들에 대해서 갈등하고 결국 죄 속에 빠지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뭐 여호수아 갈렙 빼고 말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전부 다 한 명씩 다 죽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지금 하시는 일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에요. 오르반은 그 같이 사는 동안에 그 마음이 전혀 없어요. 마음에 정한 게 없어요. 그냥 형편 따라, 상황 따라 그냥 흘러가 사는 거예요. 상황 보니까 안 될 것 같고, 상황 보니까 될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성경은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처음 딱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일을 이제 하게 됐을 때, 그때 나이가 다니엘이 16살인가 그랬어요. 아주 어릴 때 이제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친구 3명과 더불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잘 가꾸어서 이제 왕 앞에 딱 보이려고 할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그거 먹지 않겠다. 나는 그냥 채소만 먹겠다 하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그때 마음속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나는 이방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의 뜻이 정해졌어요. 그 어린 나이에 말이죠, 어린 나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 속에 일을 하시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일을 하시면 마음의 뜻이 하나씩 딱딱 정해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갈등 상태에 있죠. 갈등 상태.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복음 전할까 말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다니엘이 그 뜻을 딱 정하고 나서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말하기 쉽습니까? 포로인데, 아무 근거도 없고 배경도 없는 포로인데 자기가 뜻을 정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담당하는 사람이, 야, 네가 이걸 안 먹어가지고 네가 헬스에서 왕 앞에 잘못 보이면 내가 죽을 건데 그럴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번 시험적으로 며칠만 먹어보고 그래도 그래서 괜찮을 것 같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냥 왕 앞에 잘 서서 결국 귀하게 쓰임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의 그 영역, 주님의 기쁘신 뜻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하나 마음에 정해져 나가는 것이 신학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뭐 교회 나오는 거 이거 뭐 2번 다시 생각할 것도 없다. 안자매님? 네? 노자매님하고 안자매님. 딱 마음속에 정해요. 근데 주님이 일을 하면 딱 정해지고 주님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갈등이에요. 항상 갈등. 그리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마음에 딱 정하죠.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을 섬겼어요. 마음을 정해서 주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일을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니까 그는 어느 위치에 올라갔고, 여러분, 위치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 여전히 정하면서 주님을 섬겼거든요. 여러분,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사다굴에
하나님,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자는 다 죽이라고, 사다구리에 던져 넣으라고 그 모함을 받았잖아요. 이 다니엘이. 여러분, 다니엘 갈등 들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데, 이 위치에 있으면서 내가 기도를 매일 3번씩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전부 다 알고 자기를 모함하고 고소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은 전혀 마음속에 요동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는 걸 그는 알고 있어요.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또 이제 또 죽을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신앙을 변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 열고, 저는 그 말이 참 좋아요. 전해하던데요. 전해하던데요. 여러분, 어떤 것들이 그의 삶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일정하게, 여러분, 다윗과 더불어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졌고 마음이 정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시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뜻을 정할 수 있도록 해줘요. 한 부분 한 부분 하나님의 마음을 정하게 하십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구원받고 한 2년 정도 되었는데 마음에 주님을 향하여 딱 가기로 마음이 정해졌어요. 제 마음에 주님을 위해 살자. 그건 내가 무슨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 마음을 가지게 하셨죠. 성경 말씀대로 소원을 두게 하셨죠. 소원을 두게. 그래서 이제 내가 복음 위에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성교 학교라고 이제 그 복음을 이제 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학교를 이제 가기로 정했어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누구한테 제가 무슨 뭐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제 친구들하고 상의해서 정한 게 아니라 저는 저 혼자 하나님 앞에 정해요. 그냥 저 혼자. 내가 가겠다. 근데 이제 아버님이 구원을 안 받은 상태니까 뭐 그런 데 가겠다 하면 좋아하시겠어요? 제가 그래도 그 집에 기둥은 아니고 석가래 정도는 되는데 그래 이제 시험은 쳤죠. 이제 연합고사, 이제 학력고사 쳤죠. 그래서 이제 전북대 영문과 이제 합격을 해놨어요. 영문과 합격을 해놓고 아버지 합격했는데 여기 갈 형편이 안 되잖아요, 우리 집이. 그래서 저는 이제 성교학교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님도 사정을 아시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허락을 하셨죠. 여러분, 이제 그 이후로 제 삶은 정해졌어요.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이 정리가 됩니다. 마음의 뜻이 정해져요.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이렇게 하겠다는 마음은 정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건 약하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한, 마음은 정해졌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또 누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강건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일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강건함을 주셔서 그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합니다.
마귀는 반대로, 마귀도 자신의 기쁜 뜻을 위해서 일을 하지요. 사람들 속. 여러분들 나경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게 합니다. 갈등을 일으킵니다. 갈등. 여러분,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계속 싸우지요. 여러분, 싸울 동안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갈등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추구하느냐. 여기서 육신을 추구하는 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해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을 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하면 될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제자지요. 12명 제자. 이 사람이 재정을 담당을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돈을 훔쳐갑니다. 연복계에. 참 너무 잘못된 태도고 행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려졌는데 아무런 변화를 주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 심지어 그 베드로조차도 가끔 한 번씩 영적인 소리 하잖아요. 가끔 한 번씩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게 전혀 없어요. 그냥 그 돈 괴에서 그걸 훔치는 그 재미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하루는 한 여자가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탁 깨트리면서 예수님 발에다가 옥합을 부었어요. 가룟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걸 왜 허비하느냐고. 허비.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왜 쓸데없는 곳에 이 옥합을 깨트려서 쓸모없게 만든 이것을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걸 왜 허비하느냐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했다는 이야기는 없고 제자 중 한 명이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그렇게 말하면 저는 도적이라 돈을 훔쳐가려고 했다고 성경에 아주 명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육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추구했어요. 그걸 쫓아갔어요. 그런 마음을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내 육신을 위하여 더 내 욕망을 채울 수 있고 내 소욕을 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생각을 하면 주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잖아요. 마귀도 똑같이 지혜와 총명을 그런 사람들에게 더해 주셔요. 마귀. 이명박 대통령 돈을 참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마귀가 지혜와 총명을 줘서 돈을 어디다가 숨길 수 있도록 하든지 아주 막 지혜를 줘서 숨겨요. 이런 이야기는 안 되는데. 이런 마귀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예수 팔면 돼. 예수 팔면 돼. 그러면 30개야, 30개. 아주 최고가죠. 몸값 중에서.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 마음속에 넣어줬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떨치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할까 말까, 이게 예수님이 내 스승인데 할까 말까, 계속해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만찬을 합니다. 만찬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기다리고 기다린 6월절 이제 그 같이 떡 먹는 그 시간이 됐어요. 전부 다 이제 떡을 떼었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찍힌 내 몸이다. 그리고 이제 돌렸어요. 그 다음에 피를, 이제 포도주를 드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고 하시면서 이제 포도주를 돌렸죠. 가룟 유다가 그 떡을 집어서 입에 넣었어요. 아주 결정적으로.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그 떡을 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양심이 있으면? 근데 그가 손을 딱 넣고 입에다 넣는 순간 마귀가 그 속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마귀가 들어가니까 일을 하죠. 그래서 가서 이제 팔아요. 대제사장한테 가서 그 전날 전에 이제 대제사장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이제 팔죠. 근데 참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건,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할 뿐이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잘했다 이야기했겠죠. 그죠, 여러분? 너 진짜 똑똑하고 잘나고 진짜 현명한 판단이었어. 네가 이렇게 하면 너는 기쁘고 즐거울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가 딱 잡히고 나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건 네 일이니까 네가 당해라. 아무런 보호를 안 해줘요. 여러분, 그냥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버림. 대제사장이 아이고 그러면 야 그게 아니야고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이나 그의 어떤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건 네가 했다. 네가 그냥 스스로 결정을 해. 네가 그냥 어떻게든지 당하라 하고 이야기하니까 가룟 유다가 30개 던져놓고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룟 유다의 최후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말씀이 그 마음속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고, 여러분, 그 뜻으로 그의 삶이 아주 그냥 묻혀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하나 뜻을 정하게 하죠. 여러분, 뜻을 정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합니까? 뜻을 정하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삶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이 뜻을 가지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줬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딱 가지고 드니까 여러분 그 안락하고 평안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한다는 건 무슨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일을 해서 마음을 정리하게 해요. 마음의 뜻을 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말씀을 쫓아서 살기로 하는 마음의 결정을 하게 합니다. 내가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 그랬어요? 작정하였다. 여러분 그게 결심입니까? 그게 그 사람의 의지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을 아주 강하게 불러일으켜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나 세상적인 학문을 추구하고 그걸 자랑하기를 좋아하겠어요. 또 그런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알기를 원해서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기를 좋아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알고 알수록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쓸모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깨닫고 마음속에 결정을 했어요. 내가 이제 예수와 그의 십자가의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해요. 여러분 그 이후로 그의 삶이 그 작정한 삶에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그로 하여금 성령으로 아주 귀한 걸 깨닫게 하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속에 일을 하십니다.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로 하여금 마음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똑같은 마음을 갖도록 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내 삶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것은 주님이 원치 아니하니까 내가 그 삶은 버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정함을 갖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일을 하십니다. 내가 보면 어떤 분들은 마음의 정함이 전혀 없어요. 은혜로운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도 하시고 역사하시고 많은 일도 하시는데 똑같은 일을 똑같이 당하면 똑같은 갈등을 계속해서 합니다. 매번 똑같은 새로운 경험들을 갈등하면서 계속해서 당해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 사람 주님이 그 속에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으로부터는 축복을 받았으되 그의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멸망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제 똑같은 일을 당해서 마음이 정해지면 그 일에 대해서는 이제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건 그래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어려운 것, 좀 더 큰 것에 대하여 주님이 또 마음에 정해서 주님을 다시 경험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형제가 그래요. 자기가 일을 하면 누가 자꾸 돈을 준대요. 그 이제 업자들이. 이 사람이 이제 견적을 넣을 때 막 한 2천만 원씩 부풀려가지고 견적을 넣어서 이제 보내주면 이 형제가 이제 그걸 보고 그냥 오케이 하면 그러면 이제 그쪽 이제 원청 업체에서 이제 그 돈을 받는 거죠. 2천만 원 받았으니까 이 형제한테도 이제 얼마 줄 거 아니에요? 뭐 200만 원이 줬든 400만 원이 됐든지 10% 20% 주겠죠. 근데 이 형제가 아예 그냥 그걸 처음부터 아예 받질 않았대요. 자기는 그런 거 나는 없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이, 그 자매가 막 싸웠다 그랬어요. 응? 도대체 남들 다 하는데 왜 안 하느냐 하면서. 근데 이 형제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삶들을 그냥 안 했다고요. 근데 뭐 그와 비슷한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뭐 제가 상황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이야기는 하도 되겠어요. 교통법규 어기는 것들은 마음에 정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어기죠. 그냥 오늘은 바쁘니까 가고 오늘은 좀 안 바쁘니까 좀 지키다. 근데 이것도 정함이 없으면 항상 이것도 참 헷갈려요. 그러다가 한번 어기다가 경찰 한번 걸리면 어때요? 지켰어야 되는데. 나는 이제 그런 자책감을 하면서 다시는 지키겠노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정해지는 건 아무 소용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을 하셔야 돼요. 일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영역에 한 부분 한 부분 정한 마음을 줘서 주님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채워지고,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향하여 마음의 공간을 내어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갈등이 그런 상황에서는 없어요. 그냥 이제 주님을 향하여 편하고 감사함으로, 그 다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면 여러분 구원 받을 때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기쁨을 하나님 우리 속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 삶이, 주님의 계명과 주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주님은 알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또다시 우리 속에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게 하실 분들은 하나님은 또 우리 속에 일을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뭐 많이 지나서 이 부분은 자세하게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골로새서 1장 29절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여러분, 이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속에서 그런 뜻을 정하게 하시고 일을 하시게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주님이 일을 하시게 함으로 따라서 나는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움직이는 건 바퀴가 움직입니까? 아니죠. 엔진이 움직이죠. 엔진. 그죠, 여러분? 여러분, 엔진이 움직이는데 거기랑 기어를 통해서 딱 기어를 뭐 한다고 그래요? 기어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그러면 바퀴가 움직이고 차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속에 일을 하실 때 우리가 그 마음을 딱 얹으면 우리가 그냥 밖으로 표면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자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해. 주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순서가. 근데 주님이 그 속에서 일을 하셔요.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건 내가 아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그가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속에 주님께서 그런 소원을 두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속에 일을 하신 거죠. 성경 한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3절) 23절 297페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유형과 강도의 유형과 동족의 유형과 이방인의 유형과 신의 유형과 광야 유형과 바다의 유형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내 속에서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을 전부 다 했어요. 이런 일들을 전부 다 했는데 사도 바울이 끝에 가서 결국 하는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실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만해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까? 누가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교만해지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 속에. 주님 여러분들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뜻을 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 여러분들 속에서 일을 하게 하죠. 역사하시죠. 여러분들은 그냥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을 경험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당신의 놀라운 역사들을 저희가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축복과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